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의 비유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이거 찍어버리라. 이런 비유도 하셨었죠. 또 바울도 교회를 접붙임 받은 이 감람나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열매로 나무 열매 이런 걸로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결국 열매인데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였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의 이 죄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시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부패한 성전에 종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개혁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이렇게 척결하시는 것을 암시를 하십니다. 성전의 시대가 건물로 지은 성전의 시대는 이제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서 가장 성스러워야 될 공간을 유린해서 인간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채우는 그런 곳으로 타락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사적인 탐욕의 장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몇몇 이런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고 뭐 이사장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막 방법을 쓰면 교회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힘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시효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에게 이제 임하시는 거죠. 교회인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이제 곧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성전에 들어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 이제 오는데 구약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시면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은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 안에서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지혜롭고 똑똑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막 분노합니다. 저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듣느냐? 못하게 해라. 네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성전의 주인공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세워진 교회에는 장사하고 정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드린 이 믿음의 기도가 이제는 건물인 성전에 와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건물인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드린 믿음의 기도.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실제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 근데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거든요. 처음에 조그마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따줘야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큰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큰 2번째 열리는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조그마한 열매를 맺는 때는 맞아요. 근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주를 하셨거든요. 이 저주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 서론 때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났다. 그걸 이제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성전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사실은 성전을 저주하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행동으로 재현해 주신 겁니다. 제철만 기다린 채 잠을 자고 있는 이 핏기 없는 종교, 생명력 없는 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예수님은 허물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어쩌여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랐나이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즉 이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물에서 기도하면 그 건물을 의지하는 거죠. 사실 돌로 지은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기도하면 이제 응답된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미신적인 신앙 어떤 그런 거는 이제 끝나고 이제는 정말 어디에 있든지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든 어디에서든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정말 이제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열매가 기대되는 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점점 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 믿음이 이룬 결과다. 이거는. 그리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믿음이 권능을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구약은 성전에 와서 뭐 그걸 꾸미고 뭘 돈을 환전해서 바치고 이렇게 형식으로 가득 찼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권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짐승 잡고 피 흘리고 뭐 돈 갖다 바치고 이것저것 다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한 영혼도 살려내지 못하는 핏기 없고 생명력 없는 유대교, 주님은 그거를 이제 종식시키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도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는 병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 연약한 자, 세상에서 버려진 자, 세상에서 기댈 데 없는 곳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천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잠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를 자각하고 우리는 이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눈멀고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죽은 자들을, 없는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